사람은 늘 겉모습만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갓 오브 탤런트 오디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이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아이다의 친구가 강제로 아이다 모르게 오디션에 신청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고 작은 동네에서 이 백업 가수로 활동하는 아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농담 삼아 친구와 오디션에 나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오디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또 수도로 오는 표를 예매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 아이다가 오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무슨 곡을 부르실 건가요? 아이다의 선곡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예선 첫 무대 자장가라는 곡을 말하자 심사위원들이 모두 시큰둥합니다. 노래가 시작되었고 한참 노래를 듣다가 관중들은 박수치며 호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끼리 무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상의를 합니다. 오디션에서 립싱크를 하다니, 기계로 심지어 튜닝까지 한 것 알아? 목소리에 효과음을 넣은 것 같은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립싱크로 판단하고 노래를 갑자기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갓 탤런트가 있는데 처음 있는 방송 사고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무반주로 노래를 다시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무반주로 노래를 부릅니다. 관중들은 이에 호응하고 심사위원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노래가 마치자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안해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심사위원회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비난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합니다. 최후의 당신은 정말 멋졌고 내 귀를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마치 녹음 상태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았고 어떠한 효과음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당신의 목소리는 마치 CD처럼 들립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잘못된 판정을 인정하고 아이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아이다는 결국 4명의 심판 전원의 패스를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32강, 16강 준결승에 오르게 되고 마지막 2명이 겨루는 결승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아이다는 30살의 늦은 나이에 우크라이나의 엑스팩터 우승자로서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는 소니 뮤직과 계약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델 겸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대형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조차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을 하지요. 이 히브리어로 낙심을 마사스라고 하는데 용해시킨다 혹은 황폐케 한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코스라고 하는데 무가치하다, 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또는 해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매일 불평과 낙심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범하고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때에 이들의 속사람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육신의 껍데기, 겉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후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겉사람도 잘 만들어 가시고 특히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분이 쓰시는 물건, 자동차, 심지어 사람조차도 세월 따라 늙어갈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도 아주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겉사람이 중요한 이유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납니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납니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납니다. 차분하지 않음은 다리에 나타납니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납니다. 또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김승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신분에 있든 항상 차림새를 단정하게 신발은 깨끗하게 털어서 신으라. 이것을 통해 사람의 자세가 보인다. 겉모습이란 어찌 보면 내면의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겉사람을 잘 관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80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남은 생애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갈렙도 80세에 약속의 땅을 위한 전쟁을 그 가슴의 뜨거움으로 신앙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겉사람은 사람의 육체와 함께 그의 생각, 감정, 의지의 지배를 받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때로는 질병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은 죽게 되지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종국에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입사를 보거나 입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겉보기는 아주 그럴듯했지요. 거룩한 에봇을 입었고 늘 성전 안에 거했고 늘 제사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불량했습니다. 겉으로 그들의 삶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겉사람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국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7, 8절을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겉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겉으로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내면이 또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패에 가는 겉사람, 여기에 완전한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속사람, 영적인 강건을 위해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성화, 영적으로는 사람들은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갈수록 나아지고 성숙해 가면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해져 가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일 때가 있지요. 성도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문하시지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던데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속사람은 사람의 깊은 곳, 곧 영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참 생기,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 몸은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로마 시대는 향락과 쾌락과 인간의 문명이 최고 정점에 이른 인본주의 시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위해 살았어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근본은 영적인 존재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근본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영향으로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헛된 것을 추앙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에베소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도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킵니다. 실로 바울의 육체는 날로 노쇠해 갔지만은 그의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판단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생활로 새로워집니다. 회개는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육신만을 따라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을 영혼에 입히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고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아주 정상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고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나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겉보기는 순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18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얻는 비결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공직에 계시다가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로또를 사는 재미로 삽니다. 로또 한 장을 사면은 한 주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집에 와서. 야, 세상 사람들은 종이 쪽지 한 장 사고 로또가 얼마지요? 1,000원이에요? 예, 저 몰랐어요. 일부 예배 때는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도. 일부 예배 분들이 더 세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속적인 건 아닙니다. 1,000원 맞나요? 네, 1,000원이라고 해요. 그럼 1,000원 이 뭐 3-4장 사면은 3,000원. 제가 집에 오면서 나 같으면 빵을 사 먹고 말 텐데 제가 좀 육신적이죠? 네, 나 같으면 빵을 사 먹고 말 텐데 이걸로 또 한 뭐 2-3장 사가지고 한 주를 즐겁게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 사람도 종이 쪽지 하나를 행복하게 산다는데 한 주를. 나는 가장 귀한 영적인 로또를 맞은 사람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뭐 로또를 바라보고 뭐 자기가 뭐 은퇴했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고 뭐 당첨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면은 한 주가 또 그냥 맞춰보고 기분 좋고 뭐 숫자 하나 맞을 때마다 가슴이 뛴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또 기쁨이 있나 보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자식 보고 삽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분 보고 살지 마세요. 네, 부부끼리 사세요. 네, 그 자녀들 키워놔봤자 뭐 그렇잖아요. 저도 애들 다 컸는데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나 말 잘 듣지 머리 컸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집값도 비싸고 애들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일단 보류시켰어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라 얘기해놨어요. 직장 잡고 나가라고. 언제까지 캥거루처럼 엄마 품에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가는 걸로 당연한 걸로 알아요. 매정하지만은 걔네들의 인생이 있고 저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부모들은 너무 껴안아가지고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그 어머님이 이 자식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식이 기둥이고 남편 역할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못 떠난 엄마가 당연히 고부 갈등이 일어나죠. 며느리와 갈등이 일어나요. 그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니 내 남편인데 어머님은 남편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떠나지 못해서. 그래 참 안타까운 이러한,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됐는데 인생을 너무나 낭비를 했어요. 그 가정이.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물론 잘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또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환경을 따라 살고 물질을 따라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대상이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겉보기는요, 여러분 대부분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은 금방 드러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남이 가지면 막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집이 사면 자기도 막 사는 거예요. 무리해서. 또 저 옆집에서 무엇을 샀다 하니까 자기도 또 막 사요. 무리해가지고 막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이웃집에 사는 이웃집에 지붕에 둥근 접시 같은 것을 막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물었어요. 무엇인지. 그것은 이 TV 위성 안테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외국 방송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성 안테나를 막 단 거예요. 이걸 보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속이 어때요? 나도 달아야 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 막 욕구가 막 올라오니까 그동안 이것저것 막 남 사느라고 가진 건 없고 이 속은 아프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지나니까 저기에서도 이웃집에 지붕에 안테나를 둥근 접시를 달고 또 저쪽 집에서도 막 둥근 접시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이제 텔레비전을 못 본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참다 못해서 그는 위성 안테나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붕 위에 설치를 한 거예요. 텔레비전도 없고 위성 방송 수신도 없었지만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집의 지붕 위의 안테나를 보고 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훌륭한 성벽은요,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성벽이 아닙니다. 잘 다져진 기초 위에 단단히 쌓인 돌로 만든 성벽이 가장 훌륭한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발행해서 리비딤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머물러요, 그곳에. 그런데 마침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아래에 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불평과 막 악행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투덜거려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은요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든 상황이 오면은 나만 생각하고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바울 사도처럼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되는 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구나. 중요하지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환난, 잠시 받는 환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것이요. 나중에 주어지는 영광은 중요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것을 여러분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감히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며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영적인 복음을 전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더 중요하고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든 잠시뿐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뿐이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은 늘 취사 선택입니다.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나중에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포기하고 영을 쫓아가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바울 사도처럼 순간이 아닌 영원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잘 구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도의 능력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도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닐 앤더슨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인생 사는 동안 자신을 안다는 것. 이 조희선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중요한 일에 힘쓰라. 곧 영원히 남을 일의 말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에.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존재예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존재로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육체가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삶을 영위하는 영광의 길이다. 너희들의 고난은 영광의 전초전이다.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성도의 그래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 영혼은 땅의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참 먹는 게 중요하지요. 결국 물질을 열심히 여러분 모으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듯 영혼도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섭취하시면은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템포가 중요합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시고 또 거둘 때 거두고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시고 거리를 둘 때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할 때는 또 가까이 하는 것. 이렇듯 영적으로도 템포가 중요한데 이것은 잘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늘 교제함, 깨어있음, 이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은 잘 관리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한데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람을 잃는다든지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저 사람 열심히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저러네. 그런 경우 많이 볼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는 자 하나님 또 멀리 계시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세요. 이게 헌신 봉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성도 다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장마철이 되면 안타깝게도 침수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죠. 그리고 차량들이 막 물에 잠겼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폐차시켜야 됩니다. 겉보기는 닦아놓으면 구분이 안 가는데 그 엔진 속에 막 이 미세물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겉보기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괜찮아요. 그러나 속 기관,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육체도 겉보기는 괜찮지만은 이 속이 병들면은 참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외형적인 신앙인도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물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법이지요. 현재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뒤틀린 시대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규범, 가치관, 태도, 인류 전반이 막 다 뒤틀려 있어요. 현재 지금 보세요. 저희만 이렇게 수혜를 겪는 게 아닙니다. 인도는 저희보다 더하고요. 일본도 겪었고 중국, 저 남미, 유럽, 미국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지구촌이 지금 여러 자연 재해로 막 이 환경도 뒤틀려져 있고 가치관도 뒤틀려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막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옳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로 여기시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내가 겉사람을 위해서 힘쓴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을 한 주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날로 성장해가고 새로워지는 성도입니까? 나는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 중 어느 곳에 더 가까운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자신 스스로에게 엄격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들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 속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간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